오늘은 은혜, 헤세드의 연쇄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복음서의 장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 또는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둘 다 함께 먹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먹음이 나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일 때는 무조건 남에게서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생존의 수단을 뛰어넘어서 이 함께 먹음, 오병이어처럼, 그리고 성만찬처럼, 그리고 오늘 룻과 보아스, 그리고 룻과 시어머니가 함께 먹는 이야기처럼 함께 먹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기꺼이 내 몫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동물 같은 경우는, 짐승들은 자기의 그 먹이를 확보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이를 뺏기지 않는 감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짐승들도 기꺼이 내 먹이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새끼들. 내 생명과 연결된 새끼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몫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속인 세계는 내 먹이를 뺏기면 죽는다. 내가 먹을 것을 뺏기면 나는 생존해서 도태된다, 밀려난다. 그래서 남이 먹을 것들을 나의 후주문으로 더 갖고 오는 것이 내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다라고 사단은 학습을 시킨다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이 세계가 제로섬 게임의 배틀그라운드라고 속여왔다라는 겁니다. 내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파일을 뺏는, 그래서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그 파이가 뺏기게 되는 제로섬.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서 파일을 뺏어가면 나는 결핍이 되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결핍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세계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논 제로섬 게임. 누구 한 사람이 확보된 어떤 음식을 갖고 있더라도 누구 하나가 결핍이 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배부르고 먹고 남게 되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함께 먹었는데 배부르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것을 먹고 그것을 룻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세계, 넌 제로섬 게임의 더불어 먹음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쪼개지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함께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생명 세계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게 어색할 게 없는 게, 헌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헌혈을 하면 내 피를 누군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고, 매혈이 아니고 헌혈,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결핍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는 생성이 된다는 거죠. 내가 10사람에게 나누어 줘도 그 10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게 생명세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번을 한꺼번에 뽑아버리면 죽겠지만, 이제 시간을 두고 헌혈을 한다면 10명, 100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게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건너온 베들레헴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이 넘쳐나야 되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없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베들레헴이 된 거죠. 그래서 14절은 이름 그대로 보아스가 룻과 함께 떡을 먹는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먹는 떡을 룻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심지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관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오병이어는 먹을 것이 없는 빈들,
베들레헴인데 레헴이 없는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그 빈들에서 5천 명이 함께 먹고 남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찾아온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뜻은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보아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는 밭도 제공받고 안전도 확보하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부름, 배고픔도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떡을 찍어 먹을 수 있는 발사믹, 식초마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에 찍어 먹으라. 달달함과 자상함까지 갖춘 멋진 남자입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떡을 배불리 먹고 다시 일하려고 일어나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또 한 번 이 달달한 오지랖을 선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은 평행입니다. 무엇 하게 하고 룻이 무엇을 하게 하고 일하는 소년과 소녀들에게는 무엇 하지 말라. 소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16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껏 추수할 수 있는 그 안전을 확보하고 또 어떤 심적인 그런 릴렉스, 그런 어떤 심적인 공간들도 보아스가 확보시켜 준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도 받지 않도록 그 배려도 해주고. 그래서 15절에서는 이삭을 죽게 했다라고 한다면 16절에서는 아예 이삭을 그냥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곡식단에서 그냥 뽑아서 그냥 툭 떨어뜨리라는 거죠. 뽑아버려 룻이 죽게 한다. 그냥 대놓고 죽게 하라고 그냥 아예 그냥 곡식단을 그냥 통째로 뽑아서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추수한 다음에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거가 상례잖아요. 그런데 룻은 아예 추수 도중에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주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운 곡식을 다 탈곡해보니까, 곡식을 떨어보니까 보리 한 에바쯤 나왔다고 합니다. 한 에바 보리는 성인이 열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던 베들레헴에 레헴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레헴을 얻게 되었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은혜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배불리 먹은 그 음식을 시어머니에게도 가져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룻의 어떤 들뜬 마음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뜬 마음으로 이 보리 한 에바를 들고 가는 모습. 빨리 우리 어머니께 추수한 이것을 갖고 가야지 이러면서 갖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 나오미는 룻이 갖고 온 수확물을 보고 많이 놀랬겠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세히 묻습니다. 어디서 일했냐? 그리고 물은 다음에 며느리를 돌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복을 빕니다. 자, 19절에서 돌보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나카르입니다. 나카르.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면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이 히브리어로 노크리입니다. 노크리. 그리고 돌보다는 말이 나카르입니다. 나는 노크리인데 당신이 나를 나카르 하십니까? 이게 좀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시어머니가 감격한 부분도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나오미는 며느리가 아침부터 일을 나간다고 했을 때 노크리, 이방 여자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카르, 돌보심을 받겠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룻이 아침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발견하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라는 것이죠. 너는 노크리인데, 이방 여인인데 너를 나카르 해준, 돌봐준 사람에게 복이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그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나를 돌봐준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 보아스의 밭에서 네가 일을 했구나. 20절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 19절, 20절을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원래 이게 쌍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 이름끼리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 호칭 누군가의 관계성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나오던가. 근데 이 자연스러운 쌍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19절에는 시어머니와 룻 이렇게 나오고 20절에는 나오미와 며느리 이렇게 호칭이 약간 어긋나 있습니까? 성경 저자가 이렇게 쓴 의도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 1절에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랑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죽은 남편 엘리멜렉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미와 보아스의 연결고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보아스와 나오미의 끊긴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원래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연결고리인 엘리멜렉이 죽어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잖아요. 하지만 룻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보아스와 나오미가 연결될 고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먼저 연결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나오미는 그냥 시어머니로만 나옵니다. 근데 20절에서는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보아스의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말을 듣고 빌었던 복을 한 번 더 빌고 있어요. 이번에는 누구의 복?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냥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나오미한테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끊어진 이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내 며느리가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남편의 죽음 때문에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끊어진 가문을 드라마틱하게 접합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보아스가 곡식 다발을 일부러 뽑아버리는 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여기서 16절을 보면 보아스가 곡식 다발을 16절을 읽어볼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이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뽑아서 버린다. 뽑아서 버리는 게 아자브가 버리는 행위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얻는 거잖아요. 일부러 곡식 다발을 아자브 하듯이 하나님이 헤세드를 아자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절에서 아자브 동사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자브 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6절과 20절을 연결시키면 이런 말이 되겠죠. 보아스가 곡식단을 일부러 아자브, 버림으로 하나님이 헤세드를 아자브,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보아스는 헤세드, 곡식단을 아자브 했잖아요. 버렸잖아요. 이 버린 행위가 오히려 룻이 그것을 주음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를 줍게 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닥에 일부러 버린 그 곡식단은 하나님이 헤세드를 버리지 않으셨음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곡식단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이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는 눈,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계속해서 내 눈과 귀와 감각을 열고 있는 사람이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과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룻은 아침에 은혜를 발견하러 나갔고 나오미도 룻이 발견한 은혜를 똑같이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점이 동일하죠. 21절을 보면 룻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룻이 모압 여자라는 그 신분을 다시 한번 리셋시킵니다.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냥 쓰는 법이 없죠. 의도적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룻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야기의 무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압에서 시작됩니다. 모압은 어떤 공간이냐? 엘리멜렉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 생존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뭘 가져다 줬냐?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모압이라는 공간은 끔찍한 기억의 공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이 끔찍한 도시, 끔찍한 공간인 모압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출신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압 여자인 며느리가 따라 나왔기 때문에 나오미는 완전히 모압과 결별하지 못한 채 모압을 나왔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꾸미시는 무대를 보면 이 끔찍한 기억을 가진 모압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모압 여인인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모압에서의 악몽, 그 악몽이 모압 출신의 룻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 출신 룻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워가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압에서의 그 아픔을 모압 여인 룻으로 치유하시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절, 특정한 공간이 나에게 나쁜 기억을 주었다면 그 시절을 나는 삭제하고 싶어. 그 공간은 뭐 군대 제대하고 나면 강원도 쪽으로는 뭐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공간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그 트라우마, 시공간의 트라우마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냉철히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그 공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시공간의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을 보면 룻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다바크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일하는 소녀들과 가까이 다바크할 수 있도록,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보아스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장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레이션을 마치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뭘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떤 임산부가 탔습니다. 임산부가 탔는데 그 임산부 자리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 자리에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이제 할머니께서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생각에 임산부석인데 저분이 앉아 계시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지하철에 탄 여자분의 배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한테 또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루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매치를 시켜봤습니다. 내 정당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내 공간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헤세드가 이렇게 연쇄작용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룻기의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쭉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오미로 인해서 룻이 헤세드를 얻게 되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헤세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게 된 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추수를 하는 그 소년, 소녀들을 통해서 헤세드를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또 룻은 보아스에게서 얻은 그 헤세드를 어머니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륜력의 법칙처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은혜의 법칙도 서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세계의 원리라는 거죠. 모든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가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됩니다. 어떤 존재의 죽음이 다른 존재의 생명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를 살리는 세계. 그래서 참 이해 불가의 세계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단절된 생존 세계라고 한다면, 생명 세계는 나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 그 정점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일관된 거짓말. 단절해야 살아남는다. 제 거를 끌어 모아야 너의 파이가 늘어난다. 그래야 조금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생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존은 언젠가는 고갈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재산을 챙겨서 n분의 1 해서 나왔지만 언젠가는 고갈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세계는 어떻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세계는 고갈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다는 것이죠. Eternity. 룻이 이런 세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일시적인 단절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텅 빈 삶, 쓰디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라고 할 정도로 쓰고 텅 비어있는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또 나오미를 통해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생존 세계에서는 갑을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의 것을 빼앗아서 내 파이를 증식시키고 을은 계속 결핍이 되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죠. 그런데 함께 먹고 남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코이노니아의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룻의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는 그 세계를 다시 회복되는 텅 빔에서 가득 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와 성만찬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함께 먹음으로 더불어 생명을 나누는 이야기. 룻이 보아스의 상에서 떡을 함께 배불리 먹고도 남았고 룻은 또 그 떡을 싸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나누잖아요. 나누고 은혜의 선순환, 이 헤세드, 은혜의 연쇄작용. 그래서 헤세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그 공간을 내어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를 양보했을 뿐인데 또 누군가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이런 장면이 저는 참 되게 흐뭇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인데도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내어주고 곡식 다발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았을 때 그 헤세드 덩어리를 룻이 얻게 되는,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삶의 공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정당한 권리를 독점하지 않았단 말이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헤세드의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언제? 우리의 그 정당한 자리들을 독점하지 않고 그 공간들을 내어줄 때. 이 은혜의 선순환, 헤세드의 이 연쇄작용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